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춥죠? 따뜻한 말씀으로 함께 사모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마지막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제 제1회 큰사랑교회 비전 트립이 세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비전 트립에 대해 선교여행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지 탐방이라고 해야 합니다.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선교지 탐방을 가려 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18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순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큰사랑교회 역사를, 우리만 써내려가는 역사를 지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겠지요. 그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호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정두성 박사님과 이설기 선교사, 남혜선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사역하는 세부 현장을 방문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돈만 보내지 않고 직접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도 확인하려 합니다. 제가 확인이라는 단어를 썼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가시는 분들도 분명한 각오를 하고 가시겠지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각오하고 계시지요? 해외여행 아닙니다. 물론 해외로 가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여행적인 마인드는 제거하셔야 합니다. 날씨 덥습니다. 시설 불편합니다. 험하고 덥고 짜증나고, 그죠?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누구 가노? 아이고 저 어린 이든이도 가는갑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사랑 교회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죠. 선교는 간접적인 사명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명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교가 없었다면 여러분 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로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선교의 기본 원리를 성육신으로 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한국을 방문한 수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즉 선교가 있는 곳에는 교회 세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큰사랑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선교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를 굉장히 좁은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죠. 선교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더 넓고 더 강력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선교죠. 선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해외로 선교하러 나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출발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선교 현장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죠? 저희 집에도 불신자가 둘,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죠? 전도해야죠. 그리고 그 출발이 어디냐?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만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도 불신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한 곳은 최전선이죠.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싸워야 하는 최전선이 바로 본인들이 속한 모든 곳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즉 선교를 염두에 두는 교회, 복음이 풍성한 교회, 복음이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흥왕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세력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증거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양산 땅에 복음의 확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 트립은 무엇일까요? 비전 트립은 우리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해외에서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 해외를 몇 번 다녀봤습니다. 해외에 가면 수련회를 할 때, 해외에서 수련회를 할 때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걸 하겠죠. 우리는 SFC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언어가 다 달라요. 한국어, 태국어, 몽골어,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불가리아도 있고 조금 더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분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각 나라의 방언이 바로 그 방언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천국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선교지에 가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번 갔습니까? 공식적으로 3번이고 4번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을 가는 모습 자체를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자, 1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13장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먼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누가 사람을 세웁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 5명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교회가 선교의 기관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따로 전도하러 가래, 선교하러 가래. 그러면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교회의 질서를 성령님이 세우셨으니까 성령님의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에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일어납니다. 자, 박 목사님 지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지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불 때문에 잘 안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자,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저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2군데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가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네. 여기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바보죠. 맞죠? 이름이 바보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죠. 저기는 어디입니까? 보갑니까? 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기로 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 안디옥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가 나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게 전도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기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도는 띄워놔 주세요. 이게 아주 엄청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요 전체 선교 여행을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넘어와서 14장에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14장 1절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방해받지 않죠. 복음은 전해집니다. 4절 보세요.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로 오신 검입니다. 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갈라지게 합니다. 요거는 다다음 주 설교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은
갈라치기를 합니다. 나눕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눕니다. 자, 6절에 그들이 돌로 치려는 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즉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 옛날엔 서스라고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 우리를 예배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을 성령이 전하러 왔는데 왜 우리를 예배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살짝 긁은 거예요. 악대하도록.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그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도록 돌로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성 밖 아시죠? 성 밖은 무덤입니다. 성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 둘러섰는지 기도하러 둘러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러서니까 바울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죠? 네, 다시.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서요? 돌아가서.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세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오니까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하죠.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요. 1차 돌로 치료했다가 실패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거기서는 성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버렸습니다.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니까 제자들이 둘러서니까 살아나요. 사도 바울이 오, 살아있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자, 지도 한번 보세요. 더베 있죠? 저기 지금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거.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게 가깝습니까?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바로 안 가요? 왜 바로 안 가고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다가 살아난 지역에 원수가 눈에 불을 켜고 돌로 쳐 죽이려고 저거 봐라, 살아있네, 살아남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으로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못 가요. 무서워 죽겠는데. 돌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야, 그냥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자. 어차피 가는 길 아이가. 니 가면 죽는데.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누가 왔다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압니다. 야, 저거 또 왔다. 저 어디 갔노? 야, 모아라. 사람들 모아서 니 나가라고 하든지 다시 돌로 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해서 쭉 갈 때에 아무도 못 건듭니다. 사도 바울은 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빠르고 더 바른 길로 우리 다음을 기약하면서 안전한 길로 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왜 갑니까? 22절 때문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간직하고 이제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간 이유는 22절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먼저 22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간 목적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자신들이 죽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제자들이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할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이게 일상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받는 거야. 우리가 고통당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 복음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복음은 우리 삶의 고통과 목숨과 위협을 당하더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다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경험으로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굳게 했습니다. 이 믿음에 서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경험 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봐라, 나를 봐라, 성령님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 이렇게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왜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위로받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 믿음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거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이 믿음을 공급해 줘야죠.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게 바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김지코 장로님일까요? 조현목 목사일까요? 누굴까요? 네, 둘 다입니다. 이 시대 때는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말씀을 가르치되 치리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장로입니다. 둘 다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의 총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입니다. 3년 있었죠. 그 외의 곳은 여러분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어떤 곳은 짧게는요 3주 있었던 곳도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복음을 오래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갔노? 지도요. 루스드라와 덥의 저 거리가 짧지만 저게 480km입니다. 여러분 저 거리를 이동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세월이. 그 세월 빼면 여러분 1년 정도는 이동한다고 썼을 거예요. 적어도. 아니면 더 많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다시 돌아가서 장로를 세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로 하여금 믿음을 공급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교회를 세울 때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현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죠. 우리는 교회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었고 교회 일을 잘한다는 것과 교회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 잘하고 오래된 시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신과 바나바는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그 사람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그들이 믿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들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아니죠. 그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분이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가 무슨 말이에요? 주께 부탁할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지 마지막에 쓰는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여러분,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도 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장로를 세우는 방법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원수된 지역에서 떠나지만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 믿는 사람 누구 사울과 바나바가 전한 거 믿지 말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을 택하다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택하다가 뭘까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손을 들어 표하다입니다. 언제 손을 들어 표합니까?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저 혼자 드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이때 이 단어입니다. 자, 왜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뽑습니까? 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명의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들 일곱 집사 아닙니다. 일곱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지 않고 손을 들어 표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 표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요. 선택부터 성령님이 하셨고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가도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장로들을 통해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지 탐방을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확인함입니다. 교회를 우리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 곳곳에 말씀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와 동일한 교회, 주님이 장로들을 통해 세우시는 교회, 한 고백으로 주님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확인하고 온 세계를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이 선교지 탐방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비전 트립을 떠나야 할 최고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은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자, 시작. 아멘. 그들이 교회를 모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왜 모읍니까? 이들에게 교회를 모을 권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27절이 뭐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선교 보고입니다. 이게 선교 보고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 보고의 원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6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럼 이곳은 어디예요? 스리아 안디옥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26절에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사도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일을 이야기하겠죠.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 파송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파송하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었다고 그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낸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같은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 근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열매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들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처음 가는 선교 여행인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당대에는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죽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의 피로, 강도를 만나는 일, 어떤 자연재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적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죠. 눈치 보며 피해를 보고 마음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시 돌맞으로 들어가야 됐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죠? 돌에 맞아 3번이나 죽을 뻔했고 40에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까? 은혜 맞아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았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그 복음 때문에 함께 하니까 여행의 힘듦과 어려움과 강도의 피곤함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 눈에,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는 그저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27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모았습니다. 모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십시오 하고 선교 역사에서 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지를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오늘 적용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맺은 열매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매주일 선교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을 파송하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와셨을 때 뭐 하셔야 됩니까? 선교 보고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게 메시지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뭐 증거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다른 거 나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서 보내는데 왜 엉뚱한 거를 가지고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삶에서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보고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치열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선교의 보고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장로님의 보고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교회 오고 나서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저한테 3번 보고를 하셨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돌아버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도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말로는 마스크 쓰고 뒤에서 한 대 때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그 선교 보고가 너무 좋더라고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 미운 사람 보고하십시오. 그 힘든 일 보고하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아, 내가 미움이 있구나,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주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불편했던 것 보고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위로가 있을 것이고, 좋은 일에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슬픈 일에서는 같이 슬퍼할 수 있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같이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줌으로써 그 일들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탁했고, 전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히 맺히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원래 선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줘서 은혜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힘든 내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를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메시지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메시지를 나눔으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에 보고할 메시지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저는 다음 주에 없지만 2주 뒤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